묵상기도 제목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독문 26번 10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숙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숙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넘실거리는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온 산하의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볼진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계략에 무릎 꿇고 만저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우주의 십자가 오일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눈뜨는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우리 십자가를 꽂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간판을 붙이고 대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장하여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수종 들고 있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 풍조를 따라 가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로 인하여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시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대입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천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국군의 자유민주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옵나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수아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수아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금전의 주제가 예배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냥 점령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또한 남동 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성이 있었고 또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전투를 벌여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참패했지만 결국은 승리로 이루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대결을 했으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쓴 빵과 헤어진 옷을 입고 그들을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에 속아 조약을
맺은 후에 3일 후에 그들이 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였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면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행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속이고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 화친조약은 어떤 말씀에 근거했느냐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비록 속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을 살려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그들이 한 사람은 속이고 또 여호수아는 속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성경이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게 된 그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듣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왕들과 사람들은 이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고 치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제 2절 3절 다 같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3절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6절로 시작. 깨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남기게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을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쳐야 될 멸자 하니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도 이 일을 듣고 또 기브온 사람들도 이 일을 들었어요. 듣고 그들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랐어요. 또 여기에 하나님과 대결을 했다는 반 이스라엘 정책을 쓴 대다수의 가나안 족속들과 이 기브온 사람들 혼자 예를 들어서 7대1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갑니다. 같은 얘기를 들어서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화친하기도 하고 그들이 때를 이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왜 가나안에서 왔다 하면 협상이 안 되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신도 헌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빵도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처럼 옷도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불신자들은 귀 안 들어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는 그런 정보를 알아도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똑같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생 나합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을 보면 비슷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나합도 의문은 간첩입니다. 정탐꾼 간첩을 숨겨주고 화친했습니다. 친했다. 기생 나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이름들을 들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해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조카 롯이 온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빨리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이 평화스러운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또 정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나오기는 나왔는데 남겨둔 자기 집의 보화와 재물을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주 하찮은 말로 여겼더라. 그런 사람은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천국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입에 들어오는 감나무의 가망시가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나합의 구원받은 것도 동일하게 일치하는데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기생나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리라고 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기생 나합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종으로 여겨달라는 항복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이다. 완전히 낮아진 자세로 항복하며 투항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큰 칼을 차고 군대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대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면 망하고 종으로 낮은 자세로 화친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전부 다 탕진했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막에서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고요.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돈도 그 먹는 것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그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갔습니까? 이제는 아들로서 삼지 말고 하나의 품꾼으로 여기다. 나는 그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일하고 그저 먹는 것만 해결했다. 품꾼이 뭡니까? 완전히 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당연한 아들로서 인정받고 그는 살 수가 있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구원 요청.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돼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을 개를 치료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런 만큼 무시당하고 해도 개들도 주인을 상해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막 개라도 좋습니다. 이거 완전히 한국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 보혈 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런 입장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십자가 밑에 낮아지고 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천장의 이 종의 자세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살고 내가 떳떳하게 내가 고기를 쳐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기본 사람처럼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항복하고 낮은 자세로 나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주고 받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십자가의 밑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낮은 자세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9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가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에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사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서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보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딱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냐?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라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고, 기생남이 구원받으면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기생남이 자기는 간첩을 숨겨둔 죄를 범하면 자기도 죽을 각오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겼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기생남은 자기가 처한 환경보다 붉은 줄을 더 의지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제들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사업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어찌?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 우리가 하늘을 날고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고 내림으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자동차에 의지해서 편안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나는 할 수는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할 수 있다. 오늘 여기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비록 속이는 말이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화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두통되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지만 예수의 이름을 기를 삼아 죄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도원과 그 비라와 브레옥과 기란여 아리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한번 그들에게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은 비록 그 사실이 3일 후에 들통났지만 그 조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우리 찬송가도 좀 답을 듣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속이고 그들과 화친 조약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때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 나합 구출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맹세한 대로 살려주려고 정탐꾼이 그 기생 나합과 줘야 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살려주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길는 일과 장작 패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수종되는 자로서 그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려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9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종의 자세로 종으로 삼아달라고 투하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 거기에서 회중을 위하여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 얼마나 중요한 봉사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운다는 것 이 건강에서 이 불신 이 수많은 아파트들 사이에 여기에서 이 교회의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건다는 것 저는 아주 영광스럽겠어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그들이 비록 속여서 하신 죄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했지만 이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주의 전에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보는 내용.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의 자세로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기본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며 또한 종의 자세로 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그들과 같이 죄악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회중을 위하여 우리 잃은 자와 장작되는 일에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종의 자세로 씁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오늘 이 기본 사람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노정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시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메고 나 주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다가오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5장 찬송을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잊혀지고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청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버리게 주의 눈뜨는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